한 목소리로 앞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범죄한 형제를 다시 얻는 방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요. 그리고 죄 용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의를 선물 받고 성령도 선물 받고 믿음도 선물 받고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깨닫고 눈치를 채고 그러합니다. 맞죠? 우리 아직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새 생명 주셨네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신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의 유혹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이렇게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도 될 수 있고 그 안에 나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도 어떻게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죄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죄는 드러난 죄를 얘기합니다. 이제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속에 있는 거 10개를 물속으로 놔도 사람 뭐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을 모른다고 뭐 속으로 짓는 죄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속으로 뭐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죄가 왔다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딱 생겼을 때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누룩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죄의 전형과 부패 그리고 오염에서 보호하며 지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건강할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 가정도 어떤 집에 가면 되게 밝은 가정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은 벌써 분위기가 그냥 쫙 가라앉은 집안이 있어요.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매일 그냥 싸우는 가정도 있고 그래요. 공동체도 똑같아요. 교회도 누룩과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누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룩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이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제가 출애굽기 12장 가지고 새벽에 지금 가상 치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풀었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이 왜 버림받으셨는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 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우슬초에 대한 얘기 있어요. 기억나시죠? 우슬초. 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거기에서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지금 담겨 있어요? 피요, 피. 우슬초는요. 제가 우슬초 화초, 뭡니까? 식물을 보니까
꼭 솜털처럼 생겼어요. 솜털처럼 생겨가지고 푹 담그면 피가 그냥 푹 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냥 목화 정도? 그냥 푹 스펀지처럼 이렇게 그냥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서. 아니, 다윗도 지금 공동체의 대표로 있는데 죄 가운데 들어가서 누룩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고 나라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직분자들은, 이제 권찰님까지 포함해서 직분자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가는 길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누룩이 누룩으로 상징되는 죄, 발견되지도 않게 해라.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이래 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도 않게 하라. 누룩은 우리 이스트예요. 이스트, 빵에 넣는 거. 그거 이렇게 넣으면은 빵이 확 부풀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나를 부패로 만들어 가지만, 교회도 되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단 문제 같은 경우 아주 처리하기 힘듭니다. 이단의 물을 먹는다? 무서운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어디 갔다 오더니 자꾸 A4용지를 막 나눠줘. 응? A4용지를 나눠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A4용지를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가끔 아이고 소리 많이 하죠? 아이고. 그냥 분별을 못 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디 가서 집회 함부로 참석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뭘 배워온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디 가서 기도 받고 오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더라도 말씀을 하고 가세요. 어디 건강한 기도원이 꽤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이상한 기도원에 갔다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뒷감당하겠어요? 나중에는 못 견디더라고. 스스로 나가. 보니까 가정도 건강하게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참 열심히 했었는데 그 열정을 뺏겨버렸구나.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라는 것이 방향이 잘못 맞춰져 있으면 큰일 난다고요, 이게. 잘못된 곳에 방향을 맞춰져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고. 본인은 말도 못하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본인은 신앙이 떨어져서 손실이고, 교회는 한 사람 잃어버리니까 손실이고. 제가 자주 기도해요. 많이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기도 전에 하나님 맡겨준 영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붙들어줄 수 없잖아요. 저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조윤이 주일학생을 얘기하면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주일학생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했습니다. 전도하는데 조윤이 학생이 세상에 홍차를 그 추운데 고생한다고 이런 데다 컵에다가 자기 엄마가 싸준 거야. 그래서 탁 내놓더니 나도 당황스러웠어. 얘가 왜 꺼내는지. 그랬더니 딱 빼더니 말이죠. 그 아침에 동아아파트 앞에서 나를 그 뜨거운 물을 탁 부어가지고 잡수세요. 그런데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이야. 우리 전도 현장에 서 있을 때 우리 딸내미 또 교통비가 없다 해서 우리 집사님, 오실 집사님인데 5만원 줬나? 10만원 받았나? 5만원 받았어요. 전도 현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도 줘. 자, 그런데 그 기억도 중요하지만 그 꼬마가 물컵을 딱 들이대면서
이거 잡수세요 하는데 그 감동이 지금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 학생이 뒤에 전화 왔는데 그 학생을 인도하려니까 부모님이 딱 막아서 내가 이상한 생각으로 그 학생을 지금 전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증인이 들락날락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렇게 이사 갔어요. 또 제가 개척기 할 때 몇 명이 됐겠어요? 예? 몇 명이 됐겠냐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려요. 제발 김동천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것은 제가 그건 뭐라고 안 하겠다. 그런데 이단으로만 가지 마라.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빌었어. 김동천이 싫어서 가는 건 내가 못 말리겠다. 그런데 이단으로만 가지 마라. 그랬더니 세상에 구원파에 가는데 저는 목적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항상 목적을 해요. 지금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목사님 원 없이 그냥 성경 공부 시켜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좋겠어. 원 없이. 어르신들 힘드시다고 하는데 그냥 누워 계셔도 돼. 어떻게 하실 거야? 누워 계셔도 되다니까. 그리고 화장실 급하면 왔다 갔다 하셔요. 안 그러고 우리 사모님 붙들고 왔다 갔다 하셔도 돼. 그런데 세상에 여기 이단 가더니 어떻게 성경 공부 먼저 하세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성경 공부해. 자,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랑 그렇게 성경 공부 이단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랑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된 것 가지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공부한다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1시간도 제대로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대적해서 물리치겠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거기 가지 마. 오늘 또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가지 말라고 막 쫓아와서 말리고 해도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주일 학생을 제가 한 주에 몇 장씩 읽게 했어요. 200장, 300장씩 성경책을 읽게 했어. 그런데 그 주일학교 유치원생이야.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 유치원생이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사울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아이는 영적으로 지금 열려있는 거야. 성경책 보면서 내용을 본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 시키면 아는구나. 사울은 지옥 갔죠. 구원받기 무슨 구원받아요. 사울이 구원. 저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보기 전에는 나도 헷갈렸어. 총신대학원 가 있어서 공부하는데도 총장님도 그러시더라니까. 사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주 신학적으로 골치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 총장님이 우리 돌아가신 김유한 총장님께서 사울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주 아리까리해서 아주 골치 아프다고 사울만 생각하면 제가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기 누룩 있죠? 누룩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어떤 누룩이 있을까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누룩입니다. 그렇게 하고 구원 역사의 계획을 몰라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전무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인물들을 분석하다 보면 이 사람이 빨간 사람인지 까만 사람인지 하얀 사람인지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적군이요 아군이요? 생각 안 나요? 다윗의 아들들이야. 아도니아와 압살롬은 적군이요 아군이요? 적군파요. 그런 적군이 없어요. 왜?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다윗의 왕위는 누구의 왕위와 연결돼요? 예수님의 왕위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자리를 뺏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했다고 하는 결론 가운데 딱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국민들 생각하는 건 없어. 지금 어때 안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그런 위중에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요.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갈 줄 몰라요. 푸틴이 하는 짓 보니까 이쪽에다 포탄 쏘고 저쪽에다 포탄 쏘고 일본 툭툭 건드리고 하면요, 세상 한순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갑니다. 한국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여당과 야당들이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 설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늘 생각하면 막 속상한 거야. 이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부패가 뭐처럼요? 전염병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이나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발견되지도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말고, 죄라고 남들이 볼 땐 저 사람은 죄 짓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 저 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나와야 돼. 어쩌면 저렇게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착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의하면 그 교회 뭐 소문이 안 좋대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벌써 지금 발견된 거 아니에요. 누룩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뭐 안 좋대요,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놈의 누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 뭐냐면 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단 어디 이상한 물을 묻고 와가지고 물을 먹고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 흐트린다. 저는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저 그거 용납 못해요. 용납 못해요. 금방 식상하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도대체 뭘까?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 사도행전 23장 봐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성경 문학과 자주 부르시잖아요. 신약 성경. 자, 마막 눅 요행 이렇게 써 있죠. 마막 눅 요행 이렇게 써 있죠.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아니, 사두개인들은 지금 뭐예요? 부활도 없대, 천사도 없대, 영도 없대. 공산주의랑 똑같은 생각이. 그럼 뭐들어 신앙생활을 해? 응? 사도인들 이 사람들 그러면서도 성경은 붙잡고 들고 다녀. 저 여호와의 증인들 비슷해. 그 사람들 뭐 내세도 없다고 그래, 천국도 없다고 그래. 뭐 이상한 얘기해 그 사람들. 에? 신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러한 집단들이 있다니까요. 공산주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어야 안 믿어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 죽으면 세고 나면 밑에다 그냥 묻는 거야. 그렇게 무식한 존재들이에요. 영적 세계는 무식해. 그러니까 지금도 태양절을 찾고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자, 이 사람들의 누룩이 만약에 예수인 공동체에 딱 들어왔다라면 똑같은 말을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은 이렇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적인 것은 담는다고요. 부부가 담듯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교훈을 받고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양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모양, 그 자화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할 때 보세요. 6절 보세요. 2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 쪽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많이 흡사해요.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단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이단들 보면은 천사할 때 있다라고 부활도 얘기하고 다 성령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누룩이에요. 어떠한 형태든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이 요 밑에 있는 내용 지금 다 써놨어요. 제가 이거 오늘 다 이거 못 다뤄요.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말씀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적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누룩이 보이지도 말아야 되고 발견되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죄가 범하는 그러한 위치에 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평소에 관리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가게 되겠구나. 아까 그 청년처럼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다시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단에 끌려가서 그 이단의 주장을 품지 않기를 나는 확신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느니 신약 성경에 얼마나 이단적인 주장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죄의 전형과 부패 그리고 오염에서 보호하며 지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개인과 교회 간의 관계는 상호 긴밀하고 협력적이었으며 유기적인 관계였다. 개인과 개인은요 되게 끈끈했습니다. 막 유무상통하고 우리 집사님 뭐 없어? 왜 이렇게 춥게 나오셨어? 그래서 그냥 잠바도 이렇게 벗어주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뭐 필요한 거 없으면 아 우리 집에 뭐 맛있는 거 있는데 드릴게요. 뭐 그릇이 없어? 그릇 주기도 하고.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유무상통했어요. 아주 긴밀하고요. 형제 자매적 관계였고요. 사랑하는 관계였고 교회 간에도 끈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옆에 교회가 어려운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사이가 끈끈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끈끈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끈끈하지를 못해요. 끈끈하지는 못해요. 요새 이제 주한장로교회 권사님들이 3분이 오셔서 기도 생활 하시는데 내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연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되실 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좋겠어. 응? 그분들 막 오셔서 당신들 나름대로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 내가 은혜 받는다면 또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런데 오셔서 기도 생활 하시는 거 볼 때 제가 부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백신양 권사님 새벽에 오니까 되게 좋더라니까. 웬만하면 계속 나오면 좋겠어.
아니, 가까이 계신 권사님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권사님들 얼마나 많으시죠? 못 나오셔.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왜 그렇게 끈끈했는가?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가 있었어요. 성령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끈끈합니다. 자, 세상적인 교제는요,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세상적인 만남이 있어요. 성령의 교제는 상처를 주지 않아요. 치료합니다. 서로가.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렇게 하고 되게 애틋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나고 헤어지면 불편해. 그리고 상처로 남아. 답답해. 그건 성령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교제는 자꾸 만날수록 좋아. 그렇게 하고 뭔가 되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고 서로 품어줘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가 안 되면요, 이상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 교제 차이입니다. 자, 교제했어요. 그 교제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성령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의 교제이고 성령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교제가 이루어졌었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 교제를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다시요, 내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누구에게 이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초대교회가 그러한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잘 보세요.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는 되게 끈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제 가운데 말씀의 나눔이 있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의 나눔이 있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은요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 또 뭐냐면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는 상호 긴밀했다. 교회들도 긴밀했어요. 어떤 교회가 가난하면요, 그 사람들 도와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했다는 것이 교제입니다. 나눴다는 거거든요. 연보는 나눴다는 얘기예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요, 큰 교회가 연합을 해서 몇 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보세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이게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지교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라는 것이 교제입니다.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대의 교회의 어떤 교회예요? 어머니 교회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각 지역에 흩어져 가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각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 돼서 도와줬더라 이거예요. 요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미자리 교회 한 교회만 그렇게 지금 돕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사랑의 빛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 빛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다 넉넉해서 그러한 교회들을 좀 한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개척하는 데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선교사님도 이렇게 도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교사님도. 형제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것은 도덕적인 법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자, 들으세요. 이것도요. 죄를 범했다. 도덕적인 법입니다. 도덕적인 법이에요. 제가 도덕적인 법을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인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또 왜 또 가만히 도덕적인 법이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요. 도덕법이라 했잖아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죠. 도덕적인 법을 어긴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도덕적인 법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십계명. 이 법을 어겼을 경우 그럼 보세요. 이제 요거 보고 거기 보고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맨 뒤에서부터 빨간 거 세 번째. 맨 뒤에 계시록부터 하나, 둘, 셋, 빨간 거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 337페이지. 네.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세요. 8절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8절. 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아시겠어요?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여기 제가 계속 얘기하죠. 불법이 뭐예요? 십계명 아닌 것이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고 했죠. 그 밑에 십계명이 아닌 내용이 나오겠네요. 보세요.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여기 이제 딱 나와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면, 이게 십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불법이지. 십계명 아니잖아요. 이 불법이라고요. 그렇게 하고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거 있어요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동성애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인신매는 뭐예요? 인신매매는 뭐예요 이게? 사람을 도둑질하는 세상에 그런 나쁜 죄가 있어요.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다 있죠.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내용이 있으면 안 되죠.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든가 간음한다든가 동성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반대 집회 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무지개색 딱 들고 동성애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하지 말아야지. 내 입이 들어오니까. 한쪽에서는 목사들이 반대 집회하는데 거기서는 그 교회에서
깃발 들고 우리는 동성애자들 지지합니다. 이러고 있네. 다음에 동성애 반대 집회할 때 우리 박건중 원사님 같이 가시네. 가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현장을 보시죠. 현장을. 어떻게 사람들하고 있나. 코에 막 그냥 이렇게 사슬 끼고 말이야. 혓바닥 이렇게 뚫고 코에 뚫고 이 눈 옆에다 이렇게 뭐 구슬 같은 거 달고 말이야. 이 목에다 이렇게 쇠사슬 굴고 다니면서 막 들고 다녀. 그렇게 어떤 남자는 건장한 남자요. 예? 우리 교회 우리 아마 건장한 남자 우리 이준상 집사님 최고가 좋으신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반대하냐고 막 삿대질하고 한 대 때리면 맞겠더라고. 등치가 좋아가지고 내가 동성애하는데 당신이 뭔 관계요? 막 그러고 중학생도 안 되는 애들이 중학생 1, 2학년 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동성애 반대 이 피켓을 딱 들고 있는데 딱 뺐더니 막 빡빡 찢어보이더라니까 얘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나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겠다고? 경찰관들이 또 싸우면 저기 하니까 말릴 거 아니요? 경찰관들이 어디 편에 서 있을까요? 동성애자 편에 서 있다니까. 서 있더라니까요. 내가 거기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갑 차서 끌려가. 그 수갑 찬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끌려가시는 거야. 수갑 채워져가지고 반대한다고. 제가 영상 우리 노예에다 다 올렸어요. 제가 찍어놓은 거. MBC 기자 와가지고 카메라 대고 하는데 이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더라니까 카메라 기자가. 그러니까 MBC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요, 나라 말아먹겠다는 얘기야.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요. 나라가 어떤 나라든 멸망하기 전에는 뭐가 타락하는지 아세요? 성적으로 먼저 타락합니다. 나오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끝에 보니까 1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 뜻이죠? 이거 보세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무엇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계명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믿음과 십계명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을 합독하잖아요. 주일날 우리 교회 십계명을 합독하는 거예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나 우리 자녀가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쟤들 가정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영육간에 순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그게 간음이요. 영적인 간음이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음란이라고. 영적인 음란은 바로 육적인 간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영적인 현상은 반드시 육신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정신이 음란으로 가득하면 육신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뭐 조두순인가 누구 보니까 컴퓨터에 500기가가 있었어. 500기가가 하드가 500기가 열어보니까 다 거기에 아동 학대 동영상이 다 들어가 있었더라는 거야. 아동 음란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은 뭐를 연결시켜요? 육신적인 죄로 연결되더라 이거요. 정신과 영혼이 관리되지 않으면 육신은 시간 문제예요. 이거는 탕자가 괜히 밖에 나가서 처녀들과 놀아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있었던 거지. 맨날 창기와 함께 놀고 가고 싶은 저기 무슨 어디 뭐 부킹하러 가자.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자산 물려받아가지고 다 환전해가지고 홀랑 도망가서 다 말아먹은 거 아니요. 멸망한 게 망한 게 잘 됐지. 안 그래요? 안 망했으면 그거 돌아왔겠냐고요. 아주 쫄딱 망해서 잘했어.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다 아주 빠져나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이면 아니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교회는 그런 사람들 못 잡아줘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막 두드려 패는 사람들 있죠. 난 하나님 없어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는 용납할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도 보이지도 말고 발견돼서도 안 됩니다. 나타나서도 안 돼요. 이 말씀 좀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깊이 들어가면요 다를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